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누가 하나님은 있어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없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 한가운데 중심 기준점에 예수님을 두셨어요. 그리고 모두 예수를 통해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는 성탄절이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지는 목적,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스스로 직접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대요. 그 섬김의 마지막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섬김의 마지막이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 그게 온 이유래요. 그러면 뭘 위해 섬기고 십자가에 죽는 것일까?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이요 구원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십자가의 죽음의 방향은 우리의 생명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하시겠다고 한 게 있으니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밝힌 이 땅에 오신 이유 내지는 목적의 세 단어를 방금 이야기했는데 나는 섬기러 왔다. 이 섬기러 온 그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셨고 이것을 위하여 전도하여야 한다. 섬김과 생명과 전도 이 세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의 생애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 생애를 드리셨고 이 전 생애를 드린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 남아있는 이 지구를 누구에게 맡길까? 3년 동안 오롯한 제자 훈련을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이 모든 건 병을 고친 것도 귀신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그대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쓸만하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부자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잘생겼으니까 그 대상을 쫓아서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잃어버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있어요. 이 탕자는 자기가 고의적으로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고의적으로 나간 놈이에요. 재산을 탕진했어요. 두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고의성이 없어요. 무지했거나 순진했거나 무리에서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세 번째는 드라크마예요. 무생명이에요. 이건 무생물이에요. 그래도 생명이 없는 이 드라크마를 불을 켜고 다 찾아내요. 바닥을 쓸고 양도 덤불 속 뒤지고 골짜기 뒤져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요. 고의적으로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다 돌아온 아들을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양 몇 마리를 잡아서 동네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그 동전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아들놈이 재산까지 다 탕진했는데 그놈이 돌아왔다고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으로 따지면 그 영혼을 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알잖아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자 그랬어.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어머나 그날따라 얼마나 큰 풍랑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안 돌아봅니까? 라고 말할 만큼 깊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헤치고 간 곳이 거라사라는 지역인데 이게 어쩐 일이에요? 무덤 사이로 가셔요.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으니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 광인, 집에서도 내어 쫓았어요.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우리 같아도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곳에 가면 네 간 빼먹는다. 뭐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못 가게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동네 집값도 떨어졌겠지요. 모두가 다 버린 사람, 죽는 게 해답인 사람,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돼지떼 2,000마리와 함께 그 영혼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는 거라사에 먹거리도 찾아보고 여행도 할 법한데 다시 배 타고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좀 쇼킹했어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이 거라사에 미친 자를 풍랑을 헤치고 그곳에 가서 그를 온전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다니 왜 그런 걸까? 여러분, 드라크마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 10개를 묶어가지고 머리띠를 하든지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다른 드라크마로도 대신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잃어버린 바로 그 드라크마. 양을 100마리쯤 키우면 어느 정도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저희 교인들도 모두 저는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울타리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정도의 목자면 양 한 마리 한 마리 성격을 알아요.
여러분,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키울 때에도 밥을 주면 쩌르르 달려오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을 못 가게 막는 놈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놓고 악착같이 뺏어 먹는 놈도 있어요. 특징이 다 보여요. 그래서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요놈 봐라. 그거를 알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이게 다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어항이 있는데 금붕어들이 노는데 그 금붕어 하나가 지느러미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냥 띠뚱거리면서 먹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그곳의 아가씨들이 내 신사랑 똑같네, 내 신세 같아. 그거를 소재를 잡아서 딱 글을 쓰셨지요. 그놈 하나, 많은 금붕어 중에 한 그놈, 그놈이 죽는다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그 한 사람, 두 아들이면 당연히 아버지가 그랬겠지요. 2분의 1, 그런데 드라크마 10분의 1, 그런데 잃어버린 양 100분의 1, 분모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어도 바로 분자의 수 그 하나.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안목이에요. 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바로 그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 오셨다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셔요. 그렇게 먼 길을 돌고 돌았지만 지름길로 나를 찾아오신 것 아닐까.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지만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렸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당시의 강대국, 우리는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배웠어요. 아수르, 거기에 잡혔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요나에게 회개를 외치라 했던 니느웨인데 요나는 엉뚱한 곳으로 도망갔지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니느웨 쪽으로, 아수르 쪽으로 잡아갔어요. 거기서 포로로 살다 보니 좋은 짝들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결혼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도 낳았어요. 그 이방 사람과 결혼한 부류를 사마리아라 했고, 순수 혈통을 주장하고 있는 율법에 따라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서러움이고 서글픔일까. 그들에게도 유대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예,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영혼들을 바라봐야지, 뭐 국제 결혼 이런 거 지금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는 이건 사람도 아니야, 무시했어요. 사마리아 여자인데다가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마리아 여자예요. 내외의 일들이 아직 남아있는 분위기에, 그런데다가 이 여자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 나왔지만 남편이 5이나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는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달라붙었겠지요. 마릴린 먼로가 세계의 미인이었잖아요. 남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마릴린 먼로의 마지막이 여러분 자살로 끝난 거 알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저랬을까? 그게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이 여인은 상대하면 손해보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가에 있다가 이 여인이 물 길러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그 여인이 물 길러 오면 잠깐 쉬었지만 그냥 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리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삶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열려야 되는 바 물길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7절 말씀에 보면 첫 마디가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지금 물가예요. 이 현장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모두 현장 속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은 까르르 웃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 예수님의 이 유머러스한 이 상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물에서 물을 달라. 지금의 관심사로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 관심사를 알아보려면 이게 관계 전도의 첫 번 단계인데 그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니즈가 뭔가가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 마음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요 신천지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매뉴얼을 만들어서요 우연을 실제처럼, 실제를 우연처럼 디자인하고 각색을 해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혼을 쏙 빼놓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아마추어예요. 아니 거기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으니까 그들 함부로 그 측면에서는 말할 거 아니에요. 물을 좀 달라. 그리고는 곧 이어서 이 여인이 한 말이 있지만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 예수님의 지금 안목을 보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하더니 예수님이 곧 이어서 그 물을 영생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야, 야곱의 우물 여기서 퍼마시는 물은 곧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와, 영생의 샘물?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생의 샘물? 나 같아도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이제 영적인 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지금 먹어도 목마른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저에게도 이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다른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요.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개인 신상 공포라. 이거
재판감이에요. 고속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한, 왜 남의 개인 신상을 건드려? 그것도 은밀할 수 있는 남편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그래도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기는 왜 없어? 네 남편이 5명인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러나 네가 하는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거야. 우리 같으면 말해요. 그 여인이 좋아할 만할 만을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집안에 신방 가가지고 가족 사진이 쫙 걸려 있어. 그러면 그 가족 사진에 대하여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알고 싶은 마음이 곧 관심사이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고, 그리고 참 좋은 마음으로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듣는 사람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개인 신상에 대한 걸 꽉 꼬집어서 이야기했을까? 이 여인에게는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 꺼냈더니 그냥 벌컥 화를 내고, 어떤 이는 화마저 안 내고 돌아서서 어떻게 그런 말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 진짜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네. 그리고는 그냥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양 집사님 이제 11조 기도를 했어요. 찐하지요. 캐나다에서 오늘 주보에다가 실었는데, 지금 보지는 마시고 나중에 그 뜬금없이 11조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맞아, 그 말이 진짜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 11조 얘기야? 나 교회 갔더니 11조 얘기해서 나 교회 안 갈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내 삶에 늘 아킬레스건이 돼.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내 거를 빼앗아 가네. 앵벌이 하나님처럼 그냥 뼈룩의 간을 빼먹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그런 걸 말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회개가 아니래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냥 정리를 하고 우리 신앙을 출발해야 되거든요. 다 뒷꼭지를 당겨요. 가야 될 길에 자꾸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각자가 아킬레스건처럼 하나님이 뒤에서 당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쉽게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 버리면 찝찝하기는 하지만 그게 계속 내 갈 앞길들을 막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돈이 없어 그런 말 아니에요. 그냥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자의 임무라고 배웠어요. 그거를 잘 요리하는 건 책임이에요. 스테이크를 아이한테 먹이는데 스테이크에 그냥 그 본질적인 맛이, 입맛이 안 나니까 거기다가 소스도 넣고 양념도 넣어서 맛나게 먹이는 책임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먹여야 된다는 걸, 너무 담백해서 입맛을 잃게 하기도 하지만 먹여야 돼. 그래야 애가 살아. 그거를 먹이는데 잘 요리해서 맛나게 먹이는, 그거는 이제 설교자나
엄마의 요리 솜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거 먹기 싫다고 아예 안 줘버리면, 그 말 듣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모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줄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건드린 건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그게 죄인지라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야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디베라 갈릴리 호숫가에 숯불을 펴놨어. 거기다 생선을 구워 잡섰지만 예수님의 세팅이 생선을 굽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도 하셨지만 추워서 불 쬐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던 바로 대제사장 뜰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모닥불, 거기에 3번씩이나 어린 계집종이 물었는데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같은 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같은 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으니 누구의 죄가 더 클까? 그런데 그는 의리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한테 한마디 변명도 못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숯불을 피워놨네. 오버럽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일 놈이지.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어. 그 마음이 들어야 돼.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 그 응어리졌던 죄를 끄집어내야 돼. 이미 베드로 끄집어내졌어.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자.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극조치고 펑펑 울었을 거야. 그거는 이미 자기의 죄를 3번 부인한 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본 것도 한 번 부인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니, 2번 맹세하고 부인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저주하며 맹세하며 3번째 부인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 이게 값싼 용서가 아니야. 그렇게 다 짚어가시면서 네가 그게 해결이 돼야, 예수님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그게 풀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지. 성도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거를 풀으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아내라고 예외일까요? 남편에게.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숨기고 살면 그 집안에 애들한테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요. 더더군다나 아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런 죄를 지으면 어둠이 쫙 깔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숨겨진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들어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내가 내 발목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끄집어냈어요. 네 남편 데리고 와. 그게 이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이었고, 지금 예수님이 거기 있는 현장이 성경에는 6시라고 그랬어요. 6시에다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맞추면 더하기 6이에요.
그러면 12시에요. 낮 12시 정오에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이곳에 이 여인이 왔다는 건 다른 사람들은 우물물 기를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기피하는 여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지요. 자기 혼자 물 길러 온 거예요. 이 여인이 오면 그 동네에서 자기 남편 데리고 슬슬 다 피했을 거예요. 그렇게 외로웠던 여자. 그리고 이 외롭게 된 건 그 안에 있던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이 죄의식, 그리고 실제로 팩트의 죄, 이게 깨끗해져야 돼. 이게 해결받아야 돼요. 이때부터 이 여인과의 대화가 영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영적으로 대화가 바뀌어요. 그때까지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만나자, 아니 유대인 남자가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가래요? 이랬을 거야. 지금 작업 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물을 영생의 물과 연결을 시키니까 주여, 주여. 이건 구세주의 주가 아니라 높임과 올림의 하인이 주인을 부르는 주여, 권위를 부여한 주여인 거예요. 그러다가 네 죄 남편 데려와 했더니 즉시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지만 혼은 있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루아흐, 이것이 나중에 성령으로 번영이 됩니다마는 이 영혼의 생기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많은 죄와 세상의 가치들로 이 영적인 더듬이가 때가 잔뜩 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못 들어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 다 그 이야기들을 끊어버려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이때 묻은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면 영적 더듬이가 생기는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네 남편에 대한 죄를 들이우게 되자 영적인 부분이 시작되었어요. 말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내 죄를 늘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트여지니까 제일 먼저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는 영적인 가장 출발점이자 중요한 오메가가 되기도 해요. 예배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 이유가 있지요. 꼭 가서 예배만 드려야 예배인 거냐? 내가 어디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는 게 예배지 꼭 예배에 들어가야만 예배인 거냐? 여러분, 우리에게 영이 통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허락해 주신 교회 안에서의 그 예배가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런데 내가 합리화를 만들려고 하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지요. 그리고 어디에나 다 계시니까 꼭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려야만 될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가 편한 대로 끌어서 내 걸로 땡겨가지고 이유를 대려고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진짜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릴 형편이 있어요. 하나님 다 체크해요.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거기엔 다른 변명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배 문제를 딱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니 그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가 했는데, 그런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렇게 감동이었는데 막상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처지가 되니까 그렇게 안 드리고 살다가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배 안 나와요. 사람이란 연약한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늘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 여인이 예배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못 가요.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 그게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못 가. 그러나 유대인의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인은 진짜 정통 예배 같은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못 드리고 여기 사마리아 이 땅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되게 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을 딱 듣자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그리스도일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했어요. 구세주인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머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여인이에요.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오면 외면 받고 기피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예수를 만난 생명력이라는 건 그런 부끄러움들이, 그런 잘못들이 내 인생의 열등의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 얼굴이 얼마나 밝았을까? 그렇지 않아도 이뻤을 텐데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저렇게 바뀐 저 여자 뭐가 있어?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걸 알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은 다 자기가 죄 지은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거 저렇게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렇된 내가 예수 만나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 기쁨의 모습을 보면 희한하게도 그 기쁨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거라면 이때의 삶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의 삶보다도 더 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거기에 감동을 하고 실제로는 솔직하게 이 여인이 고백했던 이 말이 사실은 내가 그래,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돌로 쳐야만 나는 그런 일을 안 해 하는 자기 증거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하나도 못 쳤어. 그거는 모두가 다 같은 종류는 아니라도 다 다른 죄들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을 들어쳐? 근데 예수님의 그 말이 없으면 내 죄를 가리기 위해 그에게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그냥 잘 지내려고 제일 주장을 해요. 살아계실 때 효도를 많이 했으면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그 영혼이 가는 곳을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자기를 가리는 거야. 그리기 위해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했었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내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안에서 쫙 내려놓을 때 그게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깊은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주 간단하게 깊이 있게 안 가도 될 이야기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 버려두고 갔어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예요. 와서 봐라. 그리스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갔어요. 예수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들어요. 말씀을 듣더니 이틀만 더 유하게 해주세요. 이틀만 더 유했어.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일을 놓고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야, 사마리아 여자야, 네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참 구주시야. 그리고 참 구주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참 구주로 만났다 하더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자극과 동기는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이 구원의 마지막 주권자로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와서 봐. 그리스도야. 영혼 초청 주일에 늘 강조하는 이 말. 그리고 와서 들었더니 그래, 거기에 예수가 있어. 만났어. 내 삶은 변화됐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게 지금까지는 물길로 갔지만 이거 아니야. 그리고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이게 변화인데 아직도 우리는 이 물동이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예수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갈 길을 막는 것처럼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 꼭 필요해요. 하나님도 원하셔요. 그런데 그건 언제나 우선순위의 문제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한 여인을 통해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그 일이, 오늘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내가 서 있고, 이런 사마리아 여인, 우리 가정에서 나를 잘 인정해 주지 않아. 왜 인정해 주지 않는 줄 알아? 네가 변하면 돼.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어. 그 변하는 일에 예수를 진정 만나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 금년도 표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